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지혜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경제력과 영토도 크게 넓힌 사람이죠.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전성기였던 거예요. 무엇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고요. 번제라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화목제와 같이 겸하여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온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1000번이나 연달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결함을 강구하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제 눈에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근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솔로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대개 사람들이 소원을 물어보면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저 원수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영원한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망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단지 똑똑하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러서 주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그것이었어요.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헌신의 서약이었습니다. 그의 감동하신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부와 권력과 또 대적들이 그에게 무릎 꿇는 것까지도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가 못해요. 나라가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순간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돼요. 솔로몬은 이제 주변 나라들 중에서 이제 자신과 이제 대등한 관계 있는 나라들과 아니면 자기가 종속시켜야 되는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올 때 자신들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도 가져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가져왔으면 설득을 하든, 이때는 전제 왕권 시대니까 뭐 권력으로 위협은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상들을 그냥 가족에 놔뒀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솔로몬의 대처가 이상해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또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 왕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 잘 살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든 후에는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기서 나이가 들자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쓰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나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한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전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기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자, 기력이 떨어졌다, 분별력이 흐려졌다. 그런 뜻이 또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얼굴에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 점점 자기 힘이 쇠하여져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준 사람들은요, 그게 더해요. 여러분, 진시황을 아실 거예요. 진시황 아시죠? 중국 대륙을 처음 통일한 왕인데 그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단 한 가지 얻지 못한 것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실 이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얻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쥔 권력이 너무 좋으니까 죽기 싫었던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헛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수은이 뭔지 아시잖아요? 수은을 얼굴에 바르면은 이게 젊어진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 중세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굴 바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수은을 발랐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50세도 못 돼서 49세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든 후에 염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은 위협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반역을 꿈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관리가 되었고, 관리 중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왕의 눈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뛰어난 능력을 가만두지 못해요. 그를 핍박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훗날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포용하지 못하고 내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점차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것까지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왕비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우상을 하나씩 권합니다. 왕이시여, 이 우상은 우리한테 부를 가져다 줍니다. 왕이시여, 이 우상은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왕이시여, 이 우상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합니다. 그렇게 권하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우상에게도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종교 혼합주의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고 응답받았고 동행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솔로몬의 이 타락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솔로몬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다, 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종교 혼합주의로 가고 있지 않은지,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또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있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함을 잊어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깨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하고도 병자가 낫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들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지금 본 기적 말고 더 확실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요나였죠. 그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회개를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은 없다. 믿음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길에 항상 도박장에 들렸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들려서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배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책을 줬어요. 도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 도박이 죄구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박을 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결단을 내리고 이제 가지 말아야죠. 그게 맞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도박장이 있으니까 또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길을 바꾸든지 다른 길로 갔어야지. 근데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또 유혹에 못 이겨서 돈과 시간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도박을 못 끊게 하십니까?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손 하나, 발 하나 없어지면 도박 끊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미련한 것이죠. 내가 이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다면 고난과 재앙이 닥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을 받았으면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징계를 내린다 하면서 내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내리지 않으세요. 너 때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내리지 않고 내 아들 때 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다윗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그 영혼이 갔어요. 그럼 다윗을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 네가 지금 여기서 회개한다면 네 아들 때의 이 말, 그 징계가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때 임하지 않은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예된 심판을 타락의 시간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죄를 쌓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임하면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큰 힘을 능력으로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했죠. 그리고 빗나간 화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집트 여자, 애굽 여자 들릴라를 만나서 그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삼손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곤 신전에 묶여있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목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삼손을 다시 한번 들어서 써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회개예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길 원하시면서 그 징계와 심판까지도 미루시면서 설사 징계를 내리셨다도 그것을 멈추실 준비가 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문제는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되게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귀한 그릇, 금그릇 정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그릇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도 좋은 그릇이 있죠. 귀한 손님 올 때 내놓으려고 준비한 그릇 있죠? 없나요? 저희 집은 있는데 아직 10년 동안 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릇들은요 진짜 가끔 쓰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그릇 씁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릇들이죠. 여러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릇도 필요하고 또 작은 종직 그릇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그릇은 참 많고 다양합니다. 다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릇은 있어요. 그 어떤 그릇을 못 쓰느냐?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진 그릇은 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일 준비가 안 된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쓸 만한 그릇인가? 내 영혼에 또 나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뜻을 부으실 만한 그런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직분과 능력으로 귀함과 천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릇, 귀하게도 천하게도 다 쓸 수 있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등급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귀한 사람, 이 사람은 천한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의 뜻이 부어질 만한 그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부귀가 하나님의 영광인 양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도 짓고 어려운 사람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성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렇게 살겠다, 나중에 주의 뜻을 이루겠다, 지금 말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수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앞으로 맺을 열매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맺는 열매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멈출 수 있기를 바라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가 악한 일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어리석음은 배움이 적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요, 창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의 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